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 그랬습니다. 매일 일어나기만 하면 매일같이 예배 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시간을 빼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보다 더 세계를 장악하는 지식, 문화, 과학 분야에 가장 서밋이 됐죠. 말하자면 전 세계 지성을 다 장악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 헌금하고 헌신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절대로 따라오지 못할 만큼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떼서 헌금하는 종교 의식 같은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배드린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 의식 같은 그렇게 지나치고 사는 게 참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낸 게 유대인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았죠. 그러니까 매일 드려도 지겹지 않은 거예요.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말씀 보고 이것이 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내 인생의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는 걸 힘들어해요. 예배드리는 거 힘들어하고 말씀 보는 거 힘들어하고 기도하자고는 힘들어하고 사람 참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망가지면요 거꾸로 돼버려요. 여러분은 헌금하기 위해서 이 돈을 법니까? 돈을 벌어서 남는 거 떼서 하나 앞에 헌금합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노숙자라 할지라도 목적이 분명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든가 말죠. 여러분 헤모글로빈이라고 들어봤죠? 헤모글로빈 알죠? 우리 몸속에 한 75% 정도는 우리 피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헤모글로빈은 단백질과 철분으로 결합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 단백질과 철분이 결합된 이 헤모글로빈이 우리 피 속에 존재하냐면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할 때 몸속에 있는 산소를 폐에서 이제 호흡할 때 폐로 들어가잖아요. 이 폐에 들어온 산소를 모든 각 조직, 세포, 신경 속에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헤모글로빈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 속에 이 혈관 속에 적혈구 혈관 속에 헤모글로빈이 충분한 사람은 모든 발끝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 산소를 운반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헤모글로빈이 약하면 이 운반열이 이렇게 늦어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와요.
그러면 각 분야에 우리 신경세포까지 산소가 옮겨지지 않으면 이제 서서히 내 몸에 문제가 오는 거죠. 거기서 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몸속에 담당하고 있죠. 거의 거기에 이제 단백질과 철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이것이 몸속에 이 적혈구에 들어와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산소를 계속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분과 단백질이 약하면 부족하면 엄청난 우리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철분이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게 참 중요하고 운동이 중요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호흡입니다. 호흡.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체질적으로 가슴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체질적으로 가슴으로만 호흡해요. 폐로만. 그래서 이 호흡은 산소를 내 몸에 들어와서 각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철분과 이 단백질이 결합체의 헤모글로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호흡이 돼야 되는데 호흡이 폐에서 멈추니까 약하죠. 그래서 자꾸 의도적으로 호흡을 배로 해야 됩니다. 배. 그래서 항상 이게 폐에서 멈추는 숨쉬는 호흡을 하지 말고 배를 자꾸 움직이는 호흡을 하고 복식호흡입니다. 의도적으로. 저는 하루에 한 10몇 시간 이상은 24시간 중에서 거의 배로 합니다. 누워 잘 때도 복식호흡하면서 자고 운전할 때도 복식호흡하고 틈만 나면 계속 복식호흡합니다. 복식호흡하면서 그냥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간단한 기도를 계속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에 머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복식호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플러스 효과가 나는 거예요. 복식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의 이 하루 24시의 스케줄이 영적으로 계속 이게 맞춰져 가는 거죠. 그러면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내 모든 이 각 기관 속에 산소가 계속 산소를 집어넣는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산소가 피 혈관 속에 산소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화학반을 일으키는 이 요소가 헤모글로빈이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을 이게 음식을 통해서 먹고 운동하면서 계속 호흡과 함께 해주면 이게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 돌아가면요, 150살까지 병 안 걸리고 살다가 천국 갑니다. 전혀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따라서 우리가 진짜로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외부의 어떤 좋은 음식 먹자, 운동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 속에 육신이 건강해지면 굉장히 내 자신이 간증할 거리들이 많이 나오죠.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얘기했어요. 팡세라는 자기의 마지막 죽고 나서 그 제자들과 후대들 통해서 나온 그의 어떤 많은 글들을 묶어서 나온 책이 팡세죠. 이 팡세에 나오는 그 파스칼의 얘기를 보니까 이 파스칼은 나는 혼자 있든 사람들이 있든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보든 안 보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야망,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 알아주는 많은 일을 하고도 나의 야망과 정력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비결이 이 사람은 뭐냐면 항상 좌우명이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그게 코람데오라는 뜻이잖아요. 항상 이 사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아파트 앞에 입구에서 어떤 쇼핑백 같은 가방이 떨어져서 이제 치우려고 주워서 보니까 그 안에 1,600 얼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거기에 지갑도 있고 돈 뭉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파출소 바로 앞에 또 파출소 있었나 봐요. 파출소에 갔다 신고했죠. 거기서 보니까 그 안에 지갑과 여기에서 신분증 여러 개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찾아왔는데 그 아파트 주민인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경찰 파출소의 입회하에 이제 이 사람들 이제 고마워하는 감사 인사를 하죠. 근데 법적으로 길거리에서 주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주운 사람에게 그 금액의 20%를 주게 돼 있대요. 법적으로. 근데 20%를 주려고 그러니까 이 경비원이 노 한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내가 왜 그걸 받냐? 난 받을 필요 없다. 내 거 아닌데 원래부터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받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너무 고마워서 하니까 정 주고 싶으면 우리 전체 경비원들에게 필요한 간식 컵라면 몇 개 사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컵라면을 몇 박스를 사다가 경비 초소마다 다 넣어준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은요, 우리는 조금 뭔가 남이 안 보면 뭔가를 속이고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면 여기 다 혈안돼 있잖아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방세에서 나온 말 같이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많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을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바꾼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진짜 이걸 기억하고 명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무슨 학폭이다 뭐다 막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잠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막 이렇게 뭔가 자기 우월 의식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 막 싸운 거거든요. 그런데 당한 사람은 그게 평생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옛날인데 이제 와가지고 들춰내는 이유는 그 다 한 가지예요. 상처. 그 받을 때의 상처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잊어먹고 있다가 모르고 살면 괜찮은데 매일 이렇게 TV 보고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이게 배가 아픈 거죠. 너무 억울한 거죠. 자기는 그 맞은 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 있고 뼈도 부러지고 해가지고 운동도 못할 정도로 자기는 가라앉았고 백도 없어서 크지도 못했는데 저거는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별짓 다 해도 성공한단 말이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는 의뢰 시대가 왔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지금은 괜찮겠지. 이거는 괜찮겠지. 자꾸 나 스스로가 속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우리가 헌금할 때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래야 돼요.
가장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 게 요셉이잖아요. 모세고. 가장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본 게 모세잖아요. 광야의 시작, 출애굽의 시작.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어려움을 찾아내. 신기하죠. 그 어려움을 찾아내서 밝히는 것도 참 그 탤런트예요, 진짜.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내요.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이미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다 죽은 마른 나무까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끌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뭐 가져야 된다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최고의 응답받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썼는데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 안에 잡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전혀 어렵지 않다. 이곳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요, 나중에 자기 인생의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자기 인생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즐겼고 감옥에 가도 즐겼고 한마디로 인생을 즐겼어요. 왜냐? 자기 인생의 미래를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요, 현재 위기, 문제, 사건, 어려움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언약 잡은 자 그래요.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 그 목적, 이정표를 내가 붙잡고 가는 자. 언약 잡은 자. 이게 불분명하면 늘 이게 참 이게 종이 배처럼요. 언제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면 금방 깔아앉아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공부에 매달리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영혼, 자기 가정, 자기 후대, 자기 인생은 망하는데 가장 불행한 인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 가문, 교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후에 나머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 기도 싹 다 끊었어요. 그 자체가 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는 난데 거기에서 뭔가 더 내가 부족해서 구하는 그 자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몸부림 안 쳤어요. 하나님 자녀,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을 알고 들어가면요 중요한 응답 두 가지가 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반드시 옛사람이 무너져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무너뜨리자. 옛사람이 늘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버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옛구습에 내가 잡혀 있습니까? 너무 이게 진짜 세상 앞에 사단 앞에
본 가진 자였던 내 중심을 가졌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뭐 개발할 때 전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 할 때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사람 만나면 거기서 말씀 포럼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반드시 옛사람이 무너져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알면 옛사람이 무너집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원죄, 자범죄,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많은 허물과 인생, 이게 전부 무너집니다. 원죄는 세 가지입니다. 운명, 재앙, 사단. 여기에 잡힌 게 원죄예요. 완전히 운명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재앙을 면할 수가 없죠. 이걸 누가 주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결과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지나가면서 뭐가 오냐? 자범죄라는 이 결과, 내 행동으로 오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자기 자신을 이 문제 속에 빠뜨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열심히 사는 만큼 더 타락하고 더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니까 열심히 살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옵니다. 돈, 아니면 삶, 아니면 자기 성공, 아니면 자기 즐김, 문화, 이런 게 빠지게 돼요. 나중에 그게 다 우상돼 버리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완전 다 그게 다 우상이었어요. 타락 문화 우상, 물질 문화 우상, 성공 문화 우상. 창세기 11장에 결국은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에 쫙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은 싹 없어지게 되어버려요. 심각한 영적 재앙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종교, 우상, 이상한 귀신들의 세상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반드시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옛구습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역사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우리가 좋은 재수도 있고, 운도 있고, 우리가 뭔가 좋은 아이템도 있고, 많은 스펙도 있고, 좋은 어떤 이 많은 물질과 통로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수백억이 있어도 종이 휴지 조각밖에 안 돼요. 저번에 한번 로또에 당첨된 사람 나오는데요, 100억이 있었는데 3년 만에 다 날아갔대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게 내가 뭔가 어떻게 하냐가 아니고요, 나의 영적인 내 그릇이 옛구습에 사로잡혀 있냐, 그거예요.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두 번째가 와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진짜 의와 진리로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요. 이 새 사람은 누구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약하니까 세상 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권세가 꺾여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저주, 죄, 재앙, 지옥의 권세가 무너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막혔던 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몸부림쳐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버린다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옛구습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구습. 사람은
조그마한 일을 해도요, 전부 타협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옛구습을 벗어버리란 말은요, 완전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나를 명심해야 돼요. 새로운 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아멘.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면 아멘. 그 뭐가 이렇게 막 계산하고 무슨 말이 많습니까?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모든 일. 세상 앞에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원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고 타협이 없고 계산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완벽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보좌의 축복 누리게 돼 있어요. 누가 보면 미련한 사람 같죠? 절대 아니에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은 지금 전 세계에 장악했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이 세상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유대인, 전 세계 경제에 다 장악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일부를 떼서 그것도 어떻게 쫙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헌금했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거 헌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면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단 나라가 꺾여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추상적인 얘기요 뭐요 그러는데 그게 내가 쫙 체험이 돼요. 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증거가 뭘로 오냐면 일단 갈등이 사라져버려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갈등, 막 싸움, 다툼, 막 이해가 안 되는 오는 많은 어떤 문제, 어려움, 계속해서 불어오는 그 폭풍 같은 거 있잖아요. 가문에 가정에 우환 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싹 없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은 한 구석에는 평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자꾸 하나님 은혜가 감격이 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이 사람이 진짜 멋있어집니다. 이 사탄 나라가 임하면 어땠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롭고 무슨 문제 오면 두렵고 내일이 무섭고 사람이 조금 이상한 말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내 영혼이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각 요소로 다 파송되고 그러는데 또 요셉에도 또 군대도 가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없으면 가는 즉시 갈등, 계속 인간관계의 문제, 그거 해결을 위해서 막 스트레스, 심각한 일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현장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사람 완전히 이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꼭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 그리고 가장 행복한 하루 5분의 집중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요, 나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일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또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루 5분의 깊은 묵상의 시간이 나에게 있다면 내 영혼은 날마다 소성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날 때 현장, 내 인생 모든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그 시간을 내가 갖지 못한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미래가 와요.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칩니다. 몸으로, 삶으로, 경제로, 환경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여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의 힘으로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서밋의 힘으로 여러분 공부하시고, 영적인 서밋의 힘으로 여러분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영적인 서밋의 힘으로 사람 만나고 현장에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서밋의 힘으로 세상 살아가야 돼요. 세상 속에 있는 그냥 나가 아닙니다. 영적 서밋을 준비한 무기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 그랬어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이 힘을 24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중요한 시대 세계복음만을 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후대들인데, 복음 정확하게 붙잡고 듣고 자라난 아이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세상 속에 그냥 묻혀서 살다가 천국 가게 하겠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이게 와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음악하는 아이다. 하나님 이 음악을 통해서 전 세계를 뒤집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음악의 모든 것은 사단이 다 이 귀신 들린 것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흐름을 바꾸는 그런 문화 예술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요셉이가 다 3월 4일 날 이제 군대에 입대합니다. 5개월 동안 빡센 군사훈련 받겠죠. 근데 저는 기도가 되더라고. 그냥 어쩌다 하다 보니까 막 군으로 가서 뭐 먹고 사는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귀한 이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방 문화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상 세계 최초로 장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모든 가능성을 안 닫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전에 스스로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인데, 무에서 유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수학적, 과학적 이 사고방식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초수학적이고 초과학적인 분인데,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나는 내 후대들이고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게 해 주옵소서. 나 때까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좌충우돌 문제도 있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 같은 1세대니까 어쩔 수 없었고,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빛과 같은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모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의 축복,
옛 구습이 나오지 않고 새 사람의 비밀 누리는 진짜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짜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가게 해주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해주시고 영적인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모델 되는 응답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